말씀의 제목은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2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러고 있죠.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다시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들은 비유니 두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언약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언약이고 하나는 두 번째 언약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라고 설명이냐면 23절에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죠? 아멘.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낳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아들 둘이가 언약인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지키고 살았던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지키고 산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멘. 그럼 이 첫 번째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한 2년쯤 지난 후에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4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불 가운데서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하여?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모세가 백성들이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나오죠.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중간에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전한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 어렵지 않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 그래서 신명기 9장 거기 7절에서 21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기니까. 그래서 받은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죠. 십계명.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할렐루야. 자, 이때 받은 계명이 뭐라고요?
십계명인데, 자, 신명기 5장 2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돌판에 써서 의문으로 기록하여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명기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하나님 누구와?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라.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멘. 모세 보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첫 언약이다 이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들어가라. 그리고 모세만 혼자 남겨두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모세가 받아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가지고 그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나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 그러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이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라서 모세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뭐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문자로 써서 주셨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는 이게 잘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그 다음에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중간에서 산 사람이 받아서 전해준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이 말이죠. 아멘.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언약, 자,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자, 육체로 태어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다. 육체로 태어난 자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사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먼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이었고 첫 번째 언약을 지켜서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우리 스스로를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의 한계가 뭐냐면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 보세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말이 서로 싸움질하고요. 권사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너는 권사인데 말씀을 그따위로 배웠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대?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권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사는 그렇게 살지 않잖냐 하고, 목사는 그렇게 삽니까? 라고 따지고 든단 말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언약으로만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육체로 태어난 자가 지키는 언약이 무슨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한테 들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고 들었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아, 이해가 되죠? 자, 마태복음 10장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할례 언약과 그 영원한 언약이 이삭에게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고, 그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으면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시작.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배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둘째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도 목사님 설교 듣고 잘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전혀 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에요.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치는 걸로 산다 이거야.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목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거기 표준성경이라고 내가 했는데 표준성경이라고 안 했어요? 표준성경. 표준성경 한번 보라. 넘어갑시다. 자, 56절.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갈라디아 2장 16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 말을 쉽게 볼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개가 개 생명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개가 참 순종을 잘해. 앉아! 딱 앉는 거야. 손. 우리 개 보라고 막 자랑을 해. 근데 개 새끼가, 미안합니다. 개 새끼가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사람이 순종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시 할게요. 개가 앉아 손 내려 손 줘. 근데 개가 개 생명으로 태어난 개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순종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이해가 됩니까? 네. 사람은 뭘 시키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개는 그냥 앉아 손 달라고 손 줘. 그 정도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개가 순종하는 걸 보고 어머나 개가 순종을 잘한다고 사람보다 낫대. 아니요. 네? 그리고 막 자랑을 해.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가 순종하는 그 순종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설물 같은 정도예요. 배설물 같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바울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그래.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배설물 같은 거야. 그 자랑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그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러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 예를 든 건 아니겠죠?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나 11도 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나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야. 내가 40일 금식해서 그것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가지고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의로하실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거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시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율법을 지켜서 첫 번째 언약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이 뭐고 두 번째 언약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나 첫 번째 언약을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첫 번째 언약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폐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왜 그러냐?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언제나 마음이 달라지거나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해가 되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3절까지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한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폐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랴. 첫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사람이 가르쳐서 그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뭐야? 흠이 있었다. 그 말씀,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첫째 것을 폐하고 첫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고 오셨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지 곧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 두 번째 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지키고 사는 법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멘. 6번 다시 한번 할게요.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첫 언약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를 이롭게 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첫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근데 마귀는 이것을 틈을 타가지고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그 첫 번째 언약의 포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살았던 언약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할례 언약, 새 언약, 또 다 같은 언약이라 했어요. 두 번째 언약,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멘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던 모습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